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인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아멘.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죄 없이 고통받는 내 자녀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물질적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고난주간 부흥회를 4일 동안 하면서 첫날 저녁에는 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셔야만 하는가, 그 진리를 깨닫고 또 내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셔야 우리 가정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가, 내일 저녁에는 이제부터는 예수가 성전이 되는 그 체험을, 내가 성전이 되고 예수가 성전이 되는 체험을 하고, 화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종료 주간에 하신 말씀, 고난 주간에 하신 말씀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시는 말씀,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그 눈물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속죄가 되고, 그러면서 알찬 고난주간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르기를, 야, 가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준비라는 단어 한번 나왔고요.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거늘,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또 준비하라. 준비라는 단어가 또 3번 나오네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상하게 그 준비란 흔한 단어지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쭉 내려가서 보면 계속 나오다가 15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뭐가 계속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예식을 하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것을 그냥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오기를 내가 원하고, 언제부터 원하고, 태초 전부터 원하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이 공생애를 3년 반 전에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원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뭘 그렇게 원했다는 거야? 그리고 17절에서는 잔을 받아라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랬단 말이죠. 이 준비란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준비한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뭘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는 거와 예수님이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거든, 태초전부터 원하고 원했던 거거든, 그것을 지금 드디어 우리가 하는 거거든 할 때 준비라는 단어, 예수님이 썼던 단어만, 와, 오늘 잘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벌써 글자를 띄워주는 거 보니까 오늘 왠지 무시무시합니다. 기대합니다. 아자. 그래서 이 준비는 뭐냐면 헤토이마조, 시작. 헤토이마조. 우리 교인들이 헬라어도 잘해요. 할렐루야. 헤토이마조는 준비하다인데, 다른 히브리어 헬라어의 준비하다는 말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준비가 그냥 준비 하나밖에 없지만, 영어로 prepare 하나밖에 없지만, 이것은 이 preparation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준비했다, 이것은 오늘 우연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오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건 인간은 그렇게 준비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계산해서 준비했다. 하나님은 준비했겠지. 우리는 우연히 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실 때 계속해서 오랜 세월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그걸 빨리 구분해야 돼.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내가 만난 이 사건이 갑자기 준비된 건가? 근데 이 사람이 준비되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되었고, 시간 속에서 준비되었고, 그 환경은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되어졌고,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장소를 오래전에 준비했구나.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했구나. 시간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그 어떤 사건을 준비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라는 단어를 쭉 구분해 보니까 와, 정말 신비한 단어가 있네. 한번 구분해 보면 창세기 2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무슨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뭐 번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그러거든요. 친히 준비하시라. 근데 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우연히 갑자기 그 순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 있을 줄 알고, 너 태어나기 전부터, 또 그 전부터, 또 나를 부르실 때까지, 지금 100몇 세에 이삭을 바치고자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75세 부름받, 또 그 전에 자기가 태어날 때, 이런 사건은 속죄의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네가 번제로 드려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랫동안 준비했을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 준비한다.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병은 잠깐 지나가는 거야. 난 이 병을 가지고 고통받지 않아.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들이 설교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확 들어오면 성공한 설교예요. 예? 근데 설교를 듣는데 손호건 목사는 왜 맨날 농담만 해? 이러면 못한 설교예요. 그렇다고 내가 맨날 못하는 건 또 히트 칠 때도 가끔은 있긴 있어. 그래도 그걸 기대해야 돼. 맨날 실패했는데 오늘은 한번 또 속아보자. 오늘은 히트 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하는 자들마다 물질 100억씩 벌지어다. 아멘 다 하네. 갑자기 무시라. 우리가 이제 뭐 부자도 뭐 우연히 된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돼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된다 해서 내일 갑자기 부자가 되냐고. 부자는 되지.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그만할게요. 이제 이번은 고난주간에는 안 웃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오래전에 준비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복이 그렇게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되고 내가 우연히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부흥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복이 갑자기 우연히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22장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다 이미 준비해 놨어.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란 단어, 이게 히브리어에도 준비란 단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쓰여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라는 이걸 보면서 그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딴 사람이 쓰는 준비란 단어와 다른 단어를 창세기 22장 8절에서 썼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 같은 게 성공하겠어? 우리 아이가 병이 낫겠어? 내가 무슨 그 물질의 축복을 받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5생활권의 아파트를 여러분 위해 준비하시리라. 오생활권 이번에 그 신청 딱 뭡니까? 그 딱지 신청 들어가니까 어느 이번에 그 해밀동 산울동에 신방 가면서 우리 교인들이 해밀동 산울동에 나 모르게 아주 야갔어요. 애들이 11조 내라 그럴까 봐 그랬나? 근데 아주 해가지고 거기 많이 분양을 받았더라고. 이번에 신방 다녀보니까 하나님이 딴 교회는 다 떨어뜨리고 우리 교회만 그냥 엄청 분양받은 거라. 그 신청 안 한 사람이 바보지 뭐. 신청되면은 지금 있는 것도 빨리 파면 또 일가구 일득 되잖아. 걱정할 거 없어. 일단 신청을 하고 보는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계속 우리 교회만 복을 받더라고. 아멘하는 자들은 복을 가져갈지어다. 이제 또 오생활권도 또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신청할 돈도 없고 신청할 자격도 안 되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대출 받을 자격도 없고, 난 누가 대출한다는 말 나오면 너무 부러운 거야. 대출, 대출, 부러운 대출. 어떤 사람은 1억 대출, 2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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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근데 대출은 뭐냐? 맨날 기도할 때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 22장 그 뒤에 한번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13절 보겠습니다. 22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단어 또 나왔네. 준비하셨네. 13절에 넘어가서 다시 그 전 구절 보니까 한 순양이 있는데 이 순양이요, 이 수풀에 걸려있기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몇 대를 걸쳐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 태어난 한 1년 정도 된 어린 양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날 딱 아브라함한테 야, 너 언제 어느 시에 모리아산으로 가 하는 그 시간에 얘가 딱 한 살이 될 때까지, 만 한 살이 될 때까지 얘가 어느 양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해가지고 딱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머리가 굉장히 천재 박사여야 돼요. 딱 그 시간에 거기 딱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참 성품이 좋으신 분을 만난 분들 보잖아. 또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 만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야, 저분과 결혼해서 만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참 저분은 저렇게 어쩌면 그 성품이, 믿음이 저렇게 뛰어나. 난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저는 아주 여러분 깊이 잘 알거든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감사하게도 순수하고 정말 늘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떠벌리지 않고. 대체로 우리 교인들이요, 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나만 가볍지 나는 입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고 아주 입이 무거워. 자기 뭐 봉사한다고, 자기 뭐 헌신했다고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도 참 말없이 묵묵히 그냥 알아가지고 자기 일 묵묵히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나는 우리 이제 목포로 이사 가시는 이선희 권사님이 금요일 날 나와서 시를 읊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시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 조용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정말 진실한 그런 사람과 친구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 라는 그 시의 내용이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 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막 고소하고 내 친구라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그런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그 시의 내용을 다시 듣고 싶으면 금요철학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시면 이선희 권사님의 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회수가 손흥건 목사 설교 조회수보다 주여 3월 22일 금요 철야 그 시 부분만 보는 조회수가 제일 많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 친구를, 그 아내를, 응? 그 부모를 오랜 세월 준비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난 이렇게 눈물이 나.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이 단어가 헤토이마조라는 단어가 나. 헤토이마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창세기 22장 13절 지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요, 헤토이마조가 바로 이렇게 22장 13절에서 뿌리 풀에 걸려 있고, 어떻게 정확하게 얘가 도망갈 수도 없이,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 딱 수풀에 걸려 있고, 또 그냥 가져다가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그날 태워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잘 드리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22장 14절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탁 나타나는데 그게 헤토이마조구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구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 다음에 니느웨 가서 사역을 잘 하고, 그리고 쉬는데, 쉬고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해가 쨍쨍 쬐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라. 요나가 이 해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 6절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하셨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사 나옵니다. 헤토이마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거기 박농쿨을 하나님이 신고 놓고, 요나가 그 지나가다가 그 로뎀나무 아래 지체에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왜 저 죄 짓는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십니까? 그런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농쿨, 하나님이 오래전에 요나를 위해 준비한 박농쿨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있습니다. 박농쿨이 믿어질지어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번 고난주간의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나를 위해 오래전에 이미 준비하신 박농쿨을 응답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전에 준비한 박농쿨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게 되지만, 만약 그것을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면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 박농쿨을 이미 예비하셨지, 준비하셨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어느 때 태어나가지고 어느 때 빌라도 법정에서 또 신문 받게 하시고 축축축 와가지고 거기서 종료주일날 이렇게 입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다 예배해 놓으시고, 정확히 그 시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하시는, 정확하게 1초도 변함없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그 준비성이 철저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헤토이마조. 그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땅에서 지나갈 때, 야,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근데 그 많은 60만 대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양들을 이미 키우게 해놨고, 그때 이 사람들이 10명에 한 마리씩 잡을 그 양들이 다 준비돼. 그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연배가 문설주에 뿌리는 그런 일들을 다 하도록 준비해 놨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의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체험될지어다. 예. 아까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찬양이 영적으로 뜨거운지 벌써 찬양 부르는데 입신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있어. 아니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내가 섰는데 갑자기 몇 분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지금 강선미 월십 리더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갔나 왜 안 들어와? 했더니 찬양 끝나니까 하고 일어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찬양, 그러니까 나는 항상 생각할 때 찬양 인도자는 너무 충만하면 안 되겠더라고. 적당히 충만해야지. 오늘따라 더 충만해. 왜 그러지 오늘? 갑자기 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나? 뭐 이렇게 오늘따라 너무 충만하니까 그냥 찬양 부르는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막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내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찬양 호산 하고 그냥 주여 충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충만해. 아니 제가 설교 시작하는데도 한 10분 될 때까지 안 일어났더니 지금은 다 일어나셨네. 감사합니다. 옆에 손 한번 잡아. 일어나셨어요? 물어봐시. 일어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입신에 들어가지 마세요. 시작. 입신에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입신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입신에 들어갔거든요.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설교 중에 입신에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는데 희한합디다. 자기는 쓰러져가 입신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날 말한 내용을 다 자기가 알고 있어. 이러니 아니 영은 천국에 가 있는데 설교를 천국 가서 들은 거라. 와,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집사님 나 좀 안수해 주세요. 나도 좀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죽어도 안 해줘. 자기 나를 죽어도 안 해주면서 자기는 맨날 나한테 안수 받겠다고 25명 중에 한 명에 항상 서 있어. 양잿물 기도 25명 중에 한 명에 꽂아서 자기는 맨날 받으면서 그 입신하는 기도 나 좀 해달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해주더라고. 이 두나미스 팀이 이제 말레이 가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나는 누굴 위해 안수기도도 안 해봤는데 내가 말레이에 가서 될 수 있을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내가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요즘 어떤 큰 병이 생겼대요.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이래가지고 그 작은 병원에서는 안 되겠다고 이거 내가 못 고치니까 꼭 큰 병원으로 가라서 큰 병원 예약을 했는데 또 날짜가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아침 10시로 이제 예약을 했대.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밥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사실 자기는 안수기도도 잘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병이 난다는 것은 자기는 솔직히 잘 믿질 않았대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누가 나와서 자꾸 기도 받으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금요일 저녁에 기도 받고 그다음에 디나미스 팀들 나와서 다 20고개가 좁혀지고 있네. 디나미스 팀 중에 한 명이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다 안수기도 해주기 때문에 그분도 같이 막 안수기도 했답니다. 근데 하여튼 안수기도 하는 건데 이제 이거 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권사님이야. 농담하지 무슨 내가 안수했다고 나는 내가 안수했다고 낫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너무 큰 체험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통풍이 있었는데 막 조금만 바람 지나가도 아프고 진짜 그날 금요 집회 끝나고 딱 가는데 나가는데 이렇게 바람이 확 불더래요. 그전 같으면 엄청 신경이 아플는데 그날 통풍이 아니라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그러더니 계속 안 아픈데 자기도 못 믿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 뭐 목사가 잘한 건 절대 아니고요. 두나미스 팀에 대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야 됐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 서울에 병원 가야 되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자기가 이런 걸 경험한 건 진짜 처음이래.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밤에 다 기도받으러 나오면 안 됩니다. 힘들어 내가. 나도 사람이야. 나 이제 1번에서 25번까지만 해줄게요. 양재물 기도만 할게.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해. 근데 내가 사실 그분 좀 나와서 간증을 시키려고 내가 오늘 그랬거든. 근데 조금 전까지 앉아있다가 입신에 들어간지 갑자기 그냥 안 보여. 화장실 간 거지. 둘 중에 하나야. 천국 갔든지 화장실 갔든지 가긴 갔어. 어디 갔어. 천국으로 올라갔든지 뭐 똥똑간으로 갔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긴 갔어. 근데 지금 안 보여 갑자기. 그 남편만 보이고. 그래서 간증을 두나미스 팀들이 다시 한번 나누시고, 뭐 모든 분들이 다 간증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저는 그 간증을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7시 한 15분에서 만나서 30분 우리 찬양 예배 들어갈 때 그때까지 한 15분 간증하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장소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난 그게 감사한 것 같아. 누가 안수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때 역사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지 무슨 인간이 고쳐준 건 아니잖아요.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저같이 불추한 정도 쓰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쓰시겠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쓰시는데 여기 있는 이 신실하신 분들을 오늘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오늘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종료 주간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벌써 발동이 시작됐구나. 이미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오래전에 아마 그분이 두나미스 팀이 돼서 말레이시아 가도록 준비가 안 됐으면 안 고쳐줄 수도 있어. 여러분 통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내 친구 목사 통풍 걸린 목사 그러니까 막 발을 자르고 싶대요. 얼마나 아픈지. 나는 통풍은 그걸 잘 못 느끼겠는데 뭐가 뭐 스쳐가도 뭐 바람이 스쳐가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바로 여러분 오늘 혹시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면 조 있어요. 조 가운데. 다른 데 쓰면 안 돼. 조 현장에 있었거든 그분이. 조 가운데. 와, 할렐루야. 꼭 여기에 있어야만 된다고 믿으면 그건 미신이다. 응? 지금도 안 늦었어요. 권사님 나 두나미스 팀 통해서 나도 좀 가면 안 되겠어. 아니 그 말이야. 먼저 우리가 내가 선교팀에 헌신해야지. 먼저 그런 게 있어야지. 자기가 뭐 선교팀에 헌신했어. 자기가 뭐 중보기도를 나왔어. 자기가 뭐 전도팀에 나갔어. 그리고 평생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저는 준비된 걸 보니까 벌써 그분을 하나의 역사하시기에 수년 동안 전도팀에 나오게 하시고 수년 동안 단기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된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인간 준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와, 이게 중요하더라고. 자, 시편 68편 10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요나서 4장 6절 했죠. 박너클 준비하사 했죠. 그러면 시편 68편 10절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이때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주의 은택을 준비할 때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준비하시고 오늘 그 준비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질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21절에 가가지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사람, 이 깨끗하게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준비된 그릇을 쓴다. 오랫동안 준비될지어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즘에 이 저출산 극복하고 제가 저출산 길게 잡아서 2030년에 극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쓰시고 있어. 많은 목회자 세미나 만나게 하고 선교지에 다니게 하시고 많은 부흥회를 다니게 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열심히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교를 없애고 모든 교수와 교사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줘라. 나라에서 공짜로 돈 많은데. 할렐루야. 삼성에서 이 삼성 도네이션 부서 그 하는 도네이션을 무슨 그 하는 부서 매년 남는 돈이 수천억이에요. 떼놓는 돈이.
근데 지금 안 주고 있거든. 그런 돈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교수들, 선생들 유학 보낼 수 있거든.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19살만 되면 이제 시집장가 가기로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는구나. 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난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귀한 그릇은 누구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이 쓰시려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 세종으로 왜 이사 오게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왜 4월 1일 날 하필 만우절날? 만우절은 공휴일. 무슨 공휴일? 그냥 내 마음대로 공휴일. 5월 1일은 노동절 공휴일. 4월 1일은 직장 휴무하고 7시 반에 기도하러 나와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휴무일. 아무도 안 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준비된 사람들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다? 다시 헬라어 한 번 더 헤토이마조 한번 해보자. 헬라어로 헤토이마조. 시작. 헤토이마조. 준비하라. 아,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영원한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러면 헤토이마조 제물이 예수님이구나. 준비된 예물. 헤토이마조 예물이 바로 준비됐구나. 그 만찬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날 그 시간에 준비된 거야 보시고, 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 그런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그런 일을 계획하고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치유가 일어날 것을 준비하시리라. 준비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오늘 구절 한번 가서 볼게요. 오늘 시편 9절에 가서 보면 시편 42편 9절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내 반석인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문제거든요. 이 고난주간 첫 시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이건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예수님이 부르짖기를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 구절을 다른 구절을 고난주간의 구절로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구절로 한번, 이 구절과 같은 구절이거든요.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된 관계인데 이 준비함의, 십자가 준비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된 관계 속에서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은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내 아이가 아픈데 왜 하나님은 얼굴을 비춰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그런 거거든. 하나님 왜 얼굴을 가리우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죄를 많이 짓고 못되게 구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효자 효녀고 예수도 잘 믿는 자녀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실 때 하도 얘가 죄 짓고 못되게 구니까 얼굴을 가리우실 때는 그 가정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 좀 어렵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자 할 때는요, 가장 의롭고 가장 효자고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야 알겠어, 내가 저 로마병들도 다 죽여버릴게. 난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나 이 꼴 못 봐. 저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칼을 거둬라. 지금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내가, 천사 군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줄 아니? 야 베드로야 칼을 거둬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에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야 되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체험할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놓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가서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이죠. 그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막다니. 그래서 근데 어찌하여 라마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마란 단어를 좀 다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어찌하여, 라마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그래서 이 어찌하여 중에서 라마 시작, 라마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뭐 라마 나윗이라든지 라마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라마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그래요. 왜 내가 아파야 돼요? 왜 내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요? 어째요 나를 버리셨어요? 이건 주님이 엘리리 라마 사막단에 때 그 라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지금 시험 들어, 나 교회 안 나가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고통 당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어찌 웃을 때까지 한다. 어찌. 오늘 너무 심각한 주간이 돼버렸네. 나 고난 주간에는 설교가 좀 맞지 않나? 웃겨야 되는데 고난 주간이라 웃길 수 없으니까 좀 고난 주간은 조금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어찌 이러십니까 하는 그 어찌는 라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찌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자식들을 많이 키우는 가정에 보면요, 죄 있는 놈들 참 많아. 죄 있는 자녀가 많아.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참 이뻤고, 어릴 때 철이 일찍 들어서 엄마 속 안 썩였고, 게임에 한번 빠져본 적도 없고, 착실히 공부 잘했고. 그런데 얘가 이제 1등 하던 애가 수능 보러 가야 되는데 고3 때 갑자기 아파버린 거야. 딴 애들이 아파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딴짓거리하고 공부 안 했던 애들은 멀쩡하게, 그냥 뭐 멀쩡하게 뛰어노니까 몸을 움직였으니까 안 아프겠지. 얘는 그냥 책상에 앉았으면 공부했으니까 고3 때 돼가지고 얘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능을 못 쳐서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의과대학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 보는 날 너무 아파가지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날 마스크 쓰고 이게 다른 교실에서 하는 시험 보는 과정 중에서 교실을 잘못 정해가지고 시험지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시험 제대로 못 보고 재수 들어갔는데, 그 재수 말이 맞는 것 같아. 재수가 없더라고. 재수. 나 오늘 안 웃길래 진짜 아무도 안 웃고, 아무리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의인 딸이 고난받는 거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 분이 울고 있는 걸 내가 몰랐네. 옆에 있는 사람 클래스 좀 주세요. 막 울고 있네. 자, 빨리 클래스 뽑아서 옆에 전달해줘. 클래스 한 잔씩 뽑아가지고. 울지 마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할 때 어찌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어찌 내 말을 안 들으시나이까, 어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그런 사람은 자기 죄, 그 자녀의 죄, 하도 자녀가 못됐으니까 그런데, 근데 아니, 자녀가 못될 시간이 어디 있어? 어렸을 때부터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의인의 고통에 속하잖아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때 이 어찌하여는 하나님과 예수는 완전히 하나고 의인의 관계인데, 그 의인을 죄인처럼 하나님이 대우하시는 것이 구원이 지금 발생되는 지점이에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과정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라마라고 고백합니다. 라마, 어찌하여 이렇게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마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먼저 가서 보니까 라마를 설명하기 전에 아페르코마에 한번 설명하고 라마로 넘어갈게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죠.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과 결별하고 떠나가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신다. 우리가 세상과 결별한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건너편으로 가서도 기도하는 동산으로 가시는 장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마태야 너는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는 세상을 떠나, 세상을 버리고 나를 떠나. 그래서 버리고 떠나 기도원으로 가자 할 때 헬라어 아페르코마이를 썼습니다. 아페르코마이를 썼는데 이것은 멀리란 뜻을 가진 단어 아포와 가다라는 뜻을 가진 에르코마이를 쓴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가다, 아포 플러스 에르코마이. 그 말이 뭐냐면 아페르코마이. 아페르코마이는 아포, 뭐뭐로부터 멀리 가는데, 에르코마이, 멀어지게 되는 거, 멀어지게 되는 사건. 이건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분리되는 사건일 때 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가십니까? 아페르코마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세상을 멀리 멀리 떠나가시는 사건, 이게 고난입니다. 이 의인의 고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가 뭐냐면 아페르코마이예요. 완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가는 의인. 이 사람에게 라마 어찌하여라는 사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았던 사람,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의 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버리고 철저한 부인,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사건을 전부 외면하고 나 이제 세상을 다 외면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내 뜻을 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로 갑니다. 시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그래서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왔어? 라마. 왜 숨으시냐? 네가 이제 완전히 분리돼야 되는 사건이다. 너는 세상과도 분리되지만 나하고도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못 받는 단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네가 힘들 것이다. 그 대신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의원이 많이 되시고 이 자꾸 적어져가는 교인 숫자들이 적어져가는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시편 88편 14절 어찌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것은 의인이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인데 왜 내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라마를 쓰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가리우시. 시편 44편 24절 라마 봅시다. 시편 44편 시작.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구절들에게 적용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라마 어찌하여 단계를 지나신 다음에 이번 주간에 부활을 체험할지어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를 통과하고 나서는 부활하잖아요. 어찌하든 그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음을 배운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부활을 체험하려고. 오늘 부활이 체험될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주 임하소서. 내가 죄져서, 내가 못나서, 내가 실수해서 연단
받을 때 어찌하여 라마를 쓰면 안 되고,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인만 고난받아야 돼, 의인은 고난받으면 안 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뛰어난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가지고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 아, 하나님 나에게 드디어 역사하는 시간이군요. 그 시간이 역설법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세요? 어찌하여 라마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신뢰해요. 하나님이 이름으로써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나는 이해를 해요.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난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난 더 파악하고 있어요. 나는 이 어찌하여 하면서 내 고난의 시기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어요. 아니, 남편하고 부인인데 대체로 남자가 좀 폭력적이고 남편이 좀 더 뭐 여자가 뭐 술 담배 하는 거 하는, 이제 남자가 더 하고, 죄도 남자가 더 많이 짓고 그런 건 솔직하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은 여자가 더 많이 받는지, 난 그런 것들이 좀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어찌하여를 이해해보면은 그게 이해가 가요. 아, 의인이 더 고난을 받는 거구나, 부인이 더 힘들게 사는 거구나. 그리하여 내 자손들에게 의인화가 되면서 내 자식들을 구원하시면서 큰 인물이 내 가정에서 나오게, 자식들이 크면서 엄마를 막 존경하게 돼. 그런 어려운데도 엄마는 정말 끝까지 신경질 한 번 안 내고 화 한 번 안 내고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눈물 흘렸던 엄마, 나 엄마를 존경해. 그날이 오게 된다고. 그것이 뭐냐면, 그때 가서 어찌하여 20년 동안 이 결혼 생활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랬는데 나중에 아이가 엄마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뒷바라지 잘하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내가 이해가 되네.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단어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어찌하여, 자꾸 물어봐야 돼. 그 어찌하여야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이걸 통해서 시험받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남들은 못 느낀, 의인이 고통을 받을 때 받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엄청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오늘도 이 장소에서 신유가 일어날 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굳이 안수기도를 안 받아도, 안수기도 1번에서 25분만 받으면 되고 다른 사람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굳이 안 나와도 괜찮은데, 혼자서 기도하더라도 그 장소에서 오늘 어찌하여의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일하신다는 분명한 신뢰, 이 종료주일의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믿음,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문장만 똑 떼서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이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왜 나를 버리시는 거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니거든. 라마란 뜻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뜻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남들보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어. 그때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그렇게 좋으신 분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죄인이 고난 안 받고 의인이 고난 받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좋은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십니까? 와, 어찌하여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지 아니하신다면 저 인류를 누가 구원하겠어요? 저 인류 대신 나를 버리신다니,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 인류를 이토록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면서 큰 감동이 왔어요. 야, 이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와, 하나님은 어찌 지혜가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그 지혜로 나를 죽이시면서 쟤네들을 다 살리십니까? 조르모병정을 살리시고 빌라도를 살리시고 다시 내 제자들을 살려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부인한 그 제자 베드로를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상급을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주시는 그 사랑을 어찌하여 하게 하십니까? 와, 하나님, 그게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가 풍성하십니까? 이 사랑이 느껴질지어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포함될지어다. 이제 우리 4일 동안 계속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